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 삶입니다. 8강 예배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배자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벌써 8강입니다. 8강에서 나는 삶은 삶인데 그냥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배자의 인생. 먹고 마시고 자고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자고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자고 내 편안하면 등 따시고 그런 배부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먹는데 입는데 자는데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예배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삶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경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삶의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 목적 없이 흘러가는 삶들이 자기 생각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다들 페이퍼 받으셨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요, 저주를 청소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가문이 모든 재앙과 지옥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청소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접의 참된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성공의식 있는 사람, 엘리트, 규모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선행을 일으킨 사람, 훌륭한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그 형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께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 그 한 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되고 또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고백하고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 하나님은 그 지체로, 공동체의 지체로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돼서 함께 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요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머리로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나의 생각을 위의 것으로 다 돌리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염려해서 인생 잘 풀릴 것 같다, 그럼 마음껏 생각하세요. 근데 아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생각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요? 나는 이상의 목표는 여기였는데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어떻습니까? 집중이 안 되고 집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응답으로 안 왔을 때는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 더하기 1은 2야. 그거는 산수, 수학만 가능한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인생에서 2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나는 1 더하기 1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인생은요 마이너스 2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플러스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생은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고백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만이 한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 그리스도를 놓쳐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밑으로 옆으로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재앙과 저주와 지옥과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 그래서 세상에 뭡니까? 유교적인 관습, 시비지. 웃기지 않습니까? 네 무슨 띠야? 나 용띠야. 나 토끼띠야. 나 돼지띠야. 내 인생이 동물입니까? 네 요구 못하고 개 X자 이렇게 그거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난 동물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나의 풍습과 삶 속에서는요 12지 12동물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단의 손아귀에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이유요 나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위를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 우리 가정과 가문 하나님 정말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소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재앙과 저주와 지옥과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 모든 내 자신의 체질까지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어요. 유치원 때 아이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7세 모든 교육을 끝내라고 합니다. 왜냐? 7세 때 받았던 그 큰 상처가 트라우마가 복음 안에 재해석돼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 속에 점점점 성장해서 몸집은 어른인데 왜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네 생각이 있나 없나? 맞죠? 생각이 없는 뭡니까?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가정과 가문에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뭡니까? 나는 귀한 존재라고 가정과 가문 속에서 그렇게 나를 그거 했었는데 나와 상관없이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란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경배의 대상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권세? 신분에 대한 권세. 어떤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 청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건물과 조직을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무리, 회중, 그 회중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의미. 1번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셨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네 안에 네 위에 너를 통해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니까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 예배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뭐냐? 그 가정과 가문의 병, 중독, 습관, 체질, 사상. 병 가만히 보세요. 습관이 계속 생각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계속 그 뭔가가 있다니까요. 치유와 그리고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해요. 새 힘을 주신다면, 예전에는 땅을 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했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 힘을 주시고 창조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변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난 이게 최고로 소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소중한 것이 위의 것이구나, 세상과 완전 반대 것이구나. 팔복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 복은 이렇게 다르네. 관점과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수준이 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경제관이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감정, 나의 내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니까 관점이 뭡니까? 예전에는 나의 인생에 오직 성공, 관점과 목적, 수단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뭐냐? 살리는데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꽂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와 기쁨, 평안이 뭡니까? 이거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항상 주시는 거예요. 새 신자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중심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권자가 맞네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진짜 책임지신 게 맞네요. 그러면서 뭡니까? 헌금을 하면서 경제도 드리고 중심도 드리고 말씀과 생각을, 이제 내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교회에서 또 오늘 목사님께서 내일하고 모레 대구노예 전체 캠프에, 대구노예가 동구에 붙어줘서 동구에서 이제 여러 개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즉 캠프는 뭐냐?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영접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이 전도를 통해서 내 마음 심령 속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올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못 오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관계된 자 붙여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요? 그 전도 대상자들도 뭐냐? 신분의 권세가 없으니까 다 여기에 묶여져 있어요. 다 그거 하세요. 아, 목사님 나는 지금도 힘든데요. 아프시더라도 우리는 교회 와서 아프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아프신데 왜 아픈지를 몰라, 답을 모르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때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라. 찰필 미루지 마시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베드로가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신 반석으로 세웠을 때 사단이 나에게 공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로 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그 성도들이 모임이 이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기능은요, 두 번째 의미가 그렇다면 두 번째 기능이에요. 교회는 어떤 기능을 활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 그렇죠, 전도, 양육, 그리고 봉사. 예배의 기능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는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려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게 너희 영적 예배래요. 내 몸 따로, 생각 따로, 뭡니까? 정신 따로.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내 몸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명 끌어올려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현장에 가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 그 속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승리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달림과 영적인 힘든 상태를 한번 보세요. 사단은요, 눈에 만약에 꿈을 꿔서 그게 그대로 내 현실로 내 두 눈의 시각에 계속 보인다면 성도님들은요 계속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 꿈을 꾸지 않고 계속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사단은요 삼방사방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천군천사를 통해서 딱 보호해 주시는데, 불신자들은요 계속 공격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 뭐 복음 받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을, 우리는 전도가 덜덜덜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였도다. 돌들로도 외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적인 성숙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예배도 드리지만 각자 현장 속에 다락방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1:1 개인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변화를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봉사입니다. 어떤 봉사입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쁜 마음으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예배에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하죠. 예배는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 이사를 갔어요. 장막을 옮겼다는 것은 이사를 갔다는 말이에요. 이사를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 갈 때마다 목사님 전 전세인데요, 월세인데요, 집을 샀는데요, 상관없이 그 장소에서 바로 100m 떨어진 50m 집 앞이라 하더라도 목사님을, 그 담당 교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이 거처가 우리 눈앞에는 아이고 50m 별거 아닌 것, 가까운 거, 위아래 집인 것 같은데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대목이 있어요. 뭐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했거든요. 왜 필요하냐?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오지만 그 당시에는요 성전에 유통하는 돈이, 현금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다 직결했었을 때 몇 시간 거리에서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물들일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 중동 지방에서 더위 속에서 폐사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맞바꿀 돈과 거기서 또 준비한 양과 소와 비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화를 내셨어요. 교회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거냐 하면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한 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삶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으로서 최대한 하나님께 표시할 수 있는 게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피조물로서 인간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대상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교제하러 교회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때로는 생각을 바꿔서 성장시키고 때로는 내 감정을 어루만지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미래가 꿈을 꿀 수 있는 모든 메시지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생을 것이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으로 합니다. 찬송은요, 감사가 들어가 있고요, 회개가 들어가 있고, 기도, 곡조 있는 리듬 있는 기도고요, 그리고 간증 등을 노래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경배 대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과 서로 답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감사와 고백과 간구와 중보 등을 언어로 내가 표현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금학로에 담아서 천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줄 건 거 보세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나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 다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다짐하고 실천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은혜롭네. 아이고 오늘 좋았어. 할렐루야. 바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은 적용하라고 있습니다. 말씀은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검이에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방패지만 말씀은 검이란 말이에요. 내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이제는 무기를 언제까지 새 신자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도구를 지어주신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어서 생동감이 있대요. 좌우의 의사 같은 메스보다 더 예리하여,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혼은 뭡니까? 내 혼, 영, 관절, 뼈마디, 골수, 피세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 실컷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했는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너희 행위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너희 생각이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지 그 뜻을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낮은 자의 자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헌금은 뭡니까? 경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위에 어떤 성도님 물어보셔서 그거 하셨는데, 위에 보면은요, 저희들이 딱 본당에 올라가면 본당 입구에 보면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앞문 말고 중간문 말고 뒷문에 보면은요, 뒷문에 이제 주보도 딱 나눠져 있지만은 칸칸이 있을 거예요. 칸칸이 뭐냐? 각자의 헌금, 목적 헌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나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그 밑에 봉투를 그거 하시고, 나는 계속적으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헌금 봉투가 1년짜리 이게 필요하다 이러시면은 뭡니까? 사무실에 이야기하시면 헌금 봉투를 만들어 드려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경제력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 10의 1조, 한 달에 한 번 받은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내가 10의 1조로, 그리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한 하나님 내가 저 멀리 선교를 못 가지만 그 선교 헌금,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헌당할 수 있는 건축 헌금, 그리고 렘넌트 후원을 위한 렘넌트 헌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교구로 편성되고 또 연결될 때 좀 더 깊은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말라기야 3장 10절에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뒷장 넘기시면 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돈에서 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즉 내가 이렇게 육신이 건강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냐? 예배의 종류는요,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오후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요 예배까지 오는 거는, 왜냐하면 타 지역까지 가셔서 이분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데는 안동, 어떤 데는 저 멀리 가시면요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수요 예배는 어떻게든 오겠는데 막 씻고 오기 바쁘거든요. 또 거리도 멀어가지고 차가 있으신 것도 아니에요.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시면은 바쁜데 목사님 금요 기도회까지는 제가 좀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수요 예배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렸는데, 왜 이래 예배가 많을까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일주일 오늘 외식했어. 교회에서 단단하게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막 은혜 받았네. 월요일까지 그 말씀이, 메시지가 안 가요. 화요일까지 안 가. 수요일도 안 가.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목요일 안 가. 그래서 또 징검다리로 또 잊어버릴까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는 왜 있느냐? 새벽을 깨우라고. 내 하나님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리듬이 있어요.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랑 다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살살살 옆으로 죄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가 정신 차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어나는 영적 사실은 뭡니까? 이런 예배 속에서 그 현장에 주의 사자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진짜 천사를 믿으십니까? 정말 꿈에 어떤 분은 보셨다 하셨는데 그 꿈에 내가 눈으로 나타난다면은 아마 다 믿으실걸요. 근데 성경에 뭐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하셨거든요. 성도님들 진짜 천군 천사는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영혼이 살아나고요, 나의 영과 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내 생각이 발랐을 때, 우리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모든 게 발라요.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른 생각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 성공.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 그렇죠.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은요 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은요,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어떻습니까? 가인은요 농업, 곡식으로 자기가 그걸 했었기 때문에, 농업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곡식은 받지 않고 피제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그 때 앞에서 수고한 거, 가인 그 수고가 싫다고 안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금 각인시키신 거예요. 예배 때마다 피 생명을 각인하면서,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앉는 거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오늘 예배 딱 올라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하셔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저거 어떡하노 생각해서 해결될 것 같은 마음껏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생각으로 염려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검인데 말씀으로 싸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취할 응답이 무엇인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즉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가고 밟는 모든 현장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공자, 유능한 인물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지금도 무너지는 엘리트들, 현장들, 재앙당하는 현장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찾고 계신 그 영혼을 찾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제목 그대로 예배를 그냥 삶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삶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성령으로 역사함 받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자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누리고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우리 전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